오늘 우리가 읽어 내려간 스가랴 8장 1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향한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이 유다 백성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또한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잘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삶, 믿는 자가 많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세속의 삶에 푹 쩔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질투하셨다라고 할 때 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화내는 게 아닙니다. 남녀 간에 서로 다른 사람을 쳐다봐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질투하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분노, 그런 질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왜 질투하시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고 계신데 유다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 지키라고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약속에 근거한 거룩한 질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고초를 겪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계속해서 메시지 주시고 행동하시고 보여주시는 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론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고요. 내 욕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괜히 자책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잘못된 생각도 하면서 자존감이 확 떨어지면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성경 말씀 속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질투하시죠. 너 왜 그러고 사니? 그러면서 때로는 고통도 주시기도 하고 영적으로 질책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광야 같은 곳에 혼자 내버려 두시기도 하셔서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질투의 사랑, 말씀에 근거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질투하셨을 때 어떻게 질투하셔서 이 유다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었는지 그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거든요. 그것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회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자, 이 2절 말씀은 제가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하시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크게 질투한다고 말씀하시죠?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신다.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며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실까요? 도대체 시온이 뭐길래? 시온이 누구길래?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기도 합니다. 예.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기도 하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은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맺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네. 시온, 유다 백성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유다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질투하시지 않았다면 유다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든 말든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믿음의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결국 세상에서 짓밟히고 상처받아서 어떤 상황에 빠지든 말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질투하지 않으시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 질투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 질투의 본질, 사실은 크게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그 질투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크게 분노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해서도 질투하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죄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때로는 그 슬픔을 넘어서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질투를 바라시면서 다시 그 크신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기도 하고 고난 중에 빠지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질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요하게 꼭 마음에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죠.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러게 내가 믿음 생활해 나아가면서 다른 것 바라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더디우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에 나아가겠구나. 이 생각, 이 믿음에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자, 3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지요? 진리의 성읍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했던 예루살렘이, 그 땅에 살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지만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예루살렘은 어떤 성읍이 됩니까? 진리의 성읍이 됩니다. 우상 숭배의 성읍에서 바뀌어서 진리의 성읍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어떤 그 사실, 누가 이렇게 말했대, 이런 정도의 어떤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그 주셨던 것을 다 다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하나하나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 유다 백성들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아가니 믿음 생활이 바로 서게 되고요, 은혜에 머물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움터오르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내 인생에 손을 내실 때 내가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진리로 약속해 주셨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11절, 12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때 누리는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8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만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그 약속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느껴질 때마다 그러기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주신 말씀의 약속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을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